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고요. 이제 1권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72편이 42편부터 이제 72편까지가 2권인데 2권의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시편이 이제 72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권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시편.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권 전체를 끝맺음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 72편 이제 맨 뒤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2편은 제왕의 시편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을 쭉 이제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못 보고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 참 이거 기가 막히다. 시편 72편은요. 지금 이번 9일 날이죠.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묵상하기에 딱 좋은 시편이다. 그래서 중간에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뭐 빼먹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말씀을 나눴거나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인데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축복하고 또 그 왕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또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 내용이 이제 이 72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72편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이 왕이 공정하게 다스리기를 바라는 그 염원,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인데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예.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 정교가 분리되지 않고 신정국가에서는 왕은 신의 대리자죠. 하나님이 왕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운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왕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신정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대리자 역할이 이제 왕인 것이죠. 근데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판단력, 그 다음에 공의입니다. 왕이 판단력을 가지도록. 근데 그냥 판단력이 아니죠.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대대로 이렇게 이어서 왕 위를 이렇게 계승을 하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얘기도 결국 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주의 판단력으로 다스리고 또 그 물려받은 왕이 또 주의 공의로 다스리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왕인데 바로 그 왕이 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고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왕이 다스림에 있어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통치자,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누구냐 이거죠. 주의 판단력으로, 주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어떤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SNS에다가 짤막한 글을 이제 올리셨는데 이제 제일 제가 볼 때 여러 막 이렇게 아주 그 대놓고 특정 후보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한데 근데 제가 그 서울의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의 이렇게 글을 보고 이게 제일 목사님다운 글이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제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거였어요. 어떤 누구를 막 홍보하거나
어떤 누구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이면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면 된다. 그러나 투표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감시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고서 그 사람이 5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감시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피 터지도록 싸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지금 막 이제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막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막 그 SNS에 목사님들이 막 대놓고 손가락을, 이제 저는 안 폈습니다. 손가락을 일정 손가락을 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암시를 주는 막 그런 걸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제가 뭐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글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제일 정확한 거다. 이게 제일 정확한 거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신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하되, 그러나 내가 표를 냈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감시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통치자는 정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평강 얘기가 나와요. 의로 말미암아 평강이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근데 평강 잘 아시잖아요. 샬롬이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 어디서 왔냐면 쉴렘에서 왔대요. 근데 이 쉴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자리를 찾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평안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평안한 거죠. 러시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주의 경계를 불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경계를 넓히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간관계 이런 그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샬롬을 깨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거나 남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샬롬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샬롬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의 판단력과 공의겠죠. 내 생각에는 저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하나님 뜻은 뭘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평안이 깨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4절을 볼까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해서 판단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투표를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셨다면 투표를 하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해 줄 사람인가? 누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정의를, 공정을 행할 사람인가? 그 판단하시면서 투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 6절부터 이제 5절부터 7절은 굳건한 임금의 권위에 관한 거예요. 권위. 왕의 권위, 뭐 대통령의 권위. 자, 6절.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공정함과 정의를 행하는 그 통치자의 그 나라에 임하는 그 샬롬. 공의와 의와 공정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임하는 샬롬이 어떤 건가? 그걸 이제 묘사를 하면서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또 땅을 적시는 소낙비 이렇게 말했거든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비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비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조금씩 뭐 그 비가 조금씩 뭐 이따금씩 조금씩 내리고 뭐 많이 내리진 않지만 조금 내리는데 그게 빈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안 오다가 딱 우기에 집중적으로 쫙 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는 안 와요, 비가. 우리나라는 찔끔찔끔씩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6, 7월에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겨울에 또 좀 오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냥 내 안 오다가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는 거는 거의 1월 달에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오는데 그때 조금 와요. 그리고는 또 아예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비가 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비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죽어가다가 비가 쫙 오므로 살아나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요, 타는 더위와 가뭄으로 죽을 듯한 어떤 식물들을 단기간에 확 살려내는 어떤 그런 생명력, 이제 그거 같이 벤풀 위에 내리는 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 그게 이제 왕의 다스림이 그러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뭐 비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기후라든지 농사라든지 이런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왕의 다스림이 억울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어떤 처사의 피해자로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스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살려낸다는 거죠. 살려낸다. 그러니까 샬롬의 나라는 통치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정과 정의로 살려내는 왕이 있는 나라가 샬롬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구호로서 그저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그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인데 20대 대통령 후보를 보면은 그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없겠구나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누구도 그냥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냥 표를 찍는데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찍고 누가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찍고 뭐 이제 이런 선거가 아닌가 이번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방법을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든 또 그동안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고 그동안 다른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걸 다 떠나서 혹여라도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행수 같은 마음이지만 뭐 이런저런 추문이 있고 다 있지만은 누군가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됐는데 되는 과정이 어떠했든 되고 나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스리는 그 통치 행위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의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가서 8절을 좀 보면요, 8절은 그냥 간단히 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왕의 영향력이 크게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거다. 이게 다 1절하고 다 쭉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행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넓게 퍼져가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임금의 그 공정한 다스림에 대한 기원을 12절부터 14절까지 볼 수 있는데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냥 너무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백성들 배 안 고프게 해준다 이거 하나만 딱 놓고 계속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안보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또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정말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한 대통령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할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라 생각하고, 또 반대로 또 대통령에 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대통령도 그걸 본인이 다 하겠다 생각하는 것도 큰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뭔가를 해 나가심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연약한 자의 힘이 되어 주는 거란 말이죠. 약자의 힘이 되어 주는 거죠. 국민의 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서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법도 잘 모르고 거의 대부분이 뭔가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하면 좀 힘 있는 사람한테 눌릴 수밖에 없고, 법을 알고 뭔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그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뭐 불쌍한 자,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스릴 때 연약한 자의 그 희생과 수고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그 왕에 의해서 왕에게 그게 보여지고,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가지고 그 왕의 공정과 정의를 측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막 쇼를 하기 위해서 뭐 연약한 자와 함께 막 이렇게 뭔가 어떤 걸 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래서 표를 연결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5년이라는 세월은 진심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5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히 국민들이 알게 할 만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간을 보내면서 보면 이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대통령이구나 아니구나, 그거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강자들이 약자에게 부담을 지우잖아요. 강자들이 약자에게 부담을 지워요. 그리고 그걸로 강자들은 살아요. 뭐 기업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업이 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뭐 어떤 대기업이 자그마한 어떤 기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기들 아이디어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과징금이 뭐 부과된다, 그런 분야에서 뭐 1,400억 가량 되는 과징금이 부과되게 됐다고 뭐 그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강자가 약자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진 자 곁에 있는 다른 강자들이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당신의 그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는 그 순간 그 상황이 되면은 머릿속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저 요구에 응해주면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더 큰 통치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의 힘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약자들의 그 고통받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왕들, 그런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근데 거꾸로 말하고 있죠. 강자들이 약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통치자 임금은 주의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일 때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왕이라면
주의 판단력이 작동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대통령 후보들이 가진 약자들에 대한 약속과 강자들에 대한 약속의 균형을 이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약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지금 엄청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어떻게 하겠다 막 엄청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또 강자들에 대한 얘기, 강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이 이야기의 그 균형을 5년 동안 우리는 감시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약자들을 정말 진정으로 돕는 대통령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왕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자,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임금의 권위는 어떻게, 대통령의 권위는 어떻게 견고해지는가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 해답이 5절인 거예요. 15절인 거예요. 15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왕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권위 있는 대통령이고 정말 앞에서 쭉 봤던 내용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정으로 공의로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로 짜지 않고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교회들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대통령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이라고 교회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임제 5년 단임제 하는 게 너무 아쉽다고 뭐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국민들을 살려내는 걸 통해서 권위가 오는 거죠. 이번 대통령이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일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자들의 힘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정말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 강자들이 힘을 쓰도록 대통령이 그렇게 이끌었다. 그렇게 되는 그것이 그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왕으로 인해서, 대통령 통치자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의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은 이제 송영에 해당하는데요. 그 18절에 보시면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기이한 일들,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풀면 뭡니까? 놀라운 일들 뭐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적.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위대한 일들, 이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다 인 줄을 눈치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2편의 맨 끝에 와가지고 여호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 시편 기자가 기대하고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72편을 그리고 시편 2권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